자, 오늘 증거의 장막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위기에 빠진 이가 절망에 빠지거나 반대로 허세를 부려 더 깊은 실패로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바른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위한 발판이 되죠. 어, 위기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지, 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동기를 보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기가 여러분 기회이기 때문에 거꾸로 기회는 위기일 수 있다는 인식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공이나 출세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은 그 성공 혹은 출세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인생이 넘어지는 위기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회라는 것은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움켜잡은 그 기회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보다 성숙한 신앙을 위한 발판일 수 있지만 반면에 신앙의 기회는 오히려 영적 위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는 1945년 광복 이후에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19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개최했죠. 세계 전도 집회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참석 인원과 또 연합해서 그렇게 큰 집회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기회였던 만큼에 동시에 그것은 큰 위기의 또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행사 위주의 외적인 성장과 또 물량주의에 빠져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듯이 한국 교회의 외형은 커졌지만 실제로 속은 그만큼 성숙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 기독 매체의 등장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독교의 세속화, 또 신앙의 기복주의를 만들어내는 위기를 초래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큰 기회를 맞기 전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은 여러분 큰 변화였습니다. 성경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신앙은 곧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초창기 우리 선조들의 신앙,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태까지 자신들의 삶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그릇된 삶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수반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폐습들, 축첩제도, 노비제도와 같은 폐습을 앞장서서 타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까지의 그릇된 삶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변화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할 믿음이 도리어 자신을 고수하고 자기를 강화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도무지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그릇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모습을 인정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위기를 위기로 깨닫는 사람에게 그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44절에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특별한 장막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증거의 장막이었어요.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돌비, 즉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 돌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그 장막의 지성소에 그 돌판을 안치하게 되었죠.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장막을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막은 여러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은 반드시 특정 공간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특정 공간을 찾아가지 않는 한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장막을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인간과 항상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불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증거의 장막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 때까지 400년 동안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을 46절,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초라한 이동식 장막을 대체하여 거대한 성전을 짓기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앞으로 성전 안에만 계시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자,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하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지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이 만든 공간 안에만 거하시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늘 확인하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거대한 성전이었죠. 초라한 증거의 장막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거대한 성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분명히 크나큰 기회였습니다. 그 웅장한 성전 안에서
격식을 갖추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인 만큼 그 기회는 곧 위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기회 속에 안주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거대한 성전을 가짐으로 인해서 무서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히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고 그 결과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삶은 변화와는 무관한 삶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행하는 그 종교 행위만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착각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사람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내일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24장입니다.